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으로 진단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동일한 제목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진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언약의 말씀으로 진단하는데 앞서서 잘못된 진단은 삼가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잘못된 진단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바로 거짓 예언을 통한 진단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 예언으로 진단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진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더 아무개 집사님보다, 아무개 권사님보다, 아무개 장로님보다 더 많이 순종했고 더 헌금도 더 많이 드렸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스스로가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오히려 바리새인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세리를 더 어렵다고 해주셨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상대적인 평가,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더 잘했냐의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아멘. 그런 선에서 볼 때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 심령이 더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자기 생각으로 진단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욥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자기 자신을 진단하면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자신의 교만함을 보지 못했잖아요. 이와 같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진단을 삼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를 진단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때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날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심판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판하시는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것으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심판하는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의 한 그 말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 5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결코 자기의 뜻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영생으로 알고 그 말씀만을 그대로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 날 곧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날에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판단하시는 기준은 바로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되 거짓 예언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가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게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빼대만 딱 추려놓은 말씀들이 성경에는 보면 있습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맺으시는 언약의 말씀, 곧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에 기록된 십계명과 각종 율례와 규례에 관한 말씀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 중에 거하고 있는지, 그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지 하나하나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십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과연 십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자와 언약을 반드시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단할 때 가장 먼저 십계명으로 진단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십계명 가운데 다른 계명은 몰라도 적어도 최소한 내가 제1계명만큼은 절대 범하지 않았다고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모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즉 알라, 부처, 해, 달, 별, 산신령, 이와 같은 것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외에 이런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제1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진단해도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제1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인정을 해 주실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구나 인정해 주냐 이 말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한 주인이 바로
이러한 알라나 부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산상순 가운데서 물질에 관한 교훈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기면 한 주인을 미워하며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한 주인을 중히 여기며 다른 주인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로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주인은 바로 하나님과 재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재물 곧 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제1계명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1계명으로 자신을 진단할 때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아니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가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럼 나는 전혀 물질을 안 가지고 있어야 되냐?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몸도 나오지만 우리가 물질로도 가지고 나오잖아요.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필요한데 그것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제 그 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기준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진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말씀은 그 기준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 가운데 물질에 관한 교훈인데 그 전체 내용은 이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25절부터 34절까지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19절부터 24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재물 곧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 곧 이 땅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되는데 이 땅에 쌓아둔 재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죽을 때 그 중 단 하나도 내 것으로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돈으로 만들어 놨던 부동산으로 만들어 놨던 금덩어리를 직접 가지고 있던 아니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우리가 죽게 되면 그 모든 것은 단 하나도 내가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똑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즉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 절대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날에 이 땅에 쌓아둔 재물은 하나도 내 것이 될 수 없지만 하늘에 쌓아둔 재물은 그대로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까? 바로 오직 너희를 위하여, 즉 우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늘에 어떻게 보물을 쌓아요? 거긴 송금도 안 되잖아요. 주식을 가지고 갈 수도 없잖아요.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쌓아요? 바로 하늘에는, 그 하늘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 나라에는 송금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죠. 그러면 이 땅, 이 말씀이 무슨,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라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성전에 쌓아둔, 성전에 헌금을 하거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썼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에 쌓아놓은 것이다? 하늘에 쌓아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것들은 또한 하나님께 쌓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성전에다가 쌓아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들에 쌓아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대부분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따라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은 믿음이 그곳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있는가, 내 집에 있는가, 교회에 있는가 이 말입니다. 즉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 곳간에 잔뜩 쌓아둔 사람은 그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집에 있는 겁니다. 자기 집이 어디에 있는데? 이 땅에 있잖아요. 아멘. 예. 근데 그 재물을 교회에 자꾸 쌓아두는 사람은 그 마음이 늘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귀한 것을 한번 어느 곳에 딱 둬봐요. 마음이 거기에 있나, 가 있나, 안 있나. 예. 돈 1,000만 원을 가방 안에 딱 넣고 목욕탕에 탁 가서 탕 안에 들어 앉아 있어도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예. 그 옷장에. 예. 혹시 어떤 도둑놈이, 예? 또는 뭐 주인이, 키는 내가 갖고 있으니까 주인이 다른 키를 가지고 그걸 열어 가지고 가져가지 않나. 뭐 별별 생각들이 다 듭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거기에 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22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예.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이 말씀은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애쓰는 자는 그 눈이 성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옳은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하늘에 가야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이제 가질 수가 있잖아요. 아멘. 쇠가 빠지기 거기에다가 다 쌓아놔 놓고 내가 거기에 못 간다면 그게 내게 안 되잖아요. 쌓아놓기는 분명히 거기에 쌓아놨는데 그럼 거기에 가려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옳은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반면에 자신을 위해서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려고 애쓰는 자는 그 눈이 나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눈이 나빠갖고 하늘 가는 길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가는지 그걸 모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결국에는 옳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의 기준은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었는가 아니면 이 땅에 쌓아두었는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요. 반면에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두 주인 곧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성전에다가 다 돈만 다 바쳐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지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다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언제 또 저축도 하잖아요. 그런 저축하는 목적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해서 나를 섬기라고 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 두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야 성전에 이것이 필요하다, 주의 종들한테 이런 것이 필요하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에 이번에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수재민들이 많이 발생됐는데 야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끓을 때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는 그것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아멘. 예.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는 이 제1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때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는지, 즉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쌓아두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그게 전부 다 목사가 다 가지고 쓰는 줄 알아요. 물론 개중에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각종의 많은 비리들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래서 뭐 어떤 교회들은 뭐 단임 목사가 비자금을 뭐 수십억 수백억을 뭐 해놨니 이런 소리들도 나옵니다. 그건 그 책임은 그 목사가 져야 될 몫이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귀한 물질을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서 썼는지 악한 정욕들을 위해서 썼는지 그것은 쓰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몫이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성전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것은 나를 위한 거요. 여러분이 성전에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은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바로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예, 두 번째로 제2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2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새겨 만들어서는 안 되며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어서도 안 될 뿐 아니라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우상이란 나무나 돌이나 쇠붙이나 흙 따위로 만든 신불이나 사람의 형상을 말합니다. 뭐 절에서는, 불교에서는 뭐 이 우상을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막 효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렇게 해서 뭐 동양에서 제일 큰 불상이니 뭐냐 갖고 불상이 크면 큰 복 주는 줄 알고, 참 그러면서도 물어보면 자기들은 그거 섬기는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섬겨서는 안 되죠. 불교는 무엇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수양의 종교입니다. 아멘. 네. 여기 오늘 뭐 절에 관한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형상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는 성도들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당시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끝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신상에 절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도 절하지도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고초를 당했습니다. 신사라고 하는 것은 전범들,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전쟁 범죄자들을 일본에서는 한 곳에 딱 모아서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절에. 그 합사했다 한꺼번에 모아서 거기에 다
뭐 누군지 누구 낀지 모르니까 막 전쟁하다가 이놈 저놈 막 한꺼번에 막 죽었으니까 누군지도 잘 모르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모시는 그런 이제 곳인데 그것에 이제 절하라는 거죠. 그런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이제 고초를 겪은데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시잖아요.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이런 특별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제도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제도도 없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절하며 섬기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상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제2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진단해도 될까요?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도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아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목적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교회 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데 있는 이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령 장사하는 사람이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큰 교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닐 수 있다는 얘기죠. 가령 자녀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자녀가 복받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기도하고 헌금 드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성공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성공하기 위해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 사업을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이런 목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물질을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라면, 즉 물질을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지 않고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 또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아, 교회 가니까 물질을 심은 자는 물질의 복을 받는다더라. 그러니까 오직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계속 물질을 드린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물론 신앙의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가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시집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이고 말씀을 알게 되면 아하, 내가 이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는 거기에서 탈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물론 이런 축복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도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될 때 이게 따라오는 것이지, 이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멘. 예. 그 목적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다음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신 이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설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설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보게 하셨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설을 위하여 애곡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무슨 뜻입니까? 여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우는 것이 아니고 풍요로움이나 다산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울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 여인들처럼 마음속에 우리를 위한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루기 위해 또한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울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녀의 성공을 위해, 자녀가 대학 입학하기 위해, 남편의 성공을 위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출세를 위해 기도하며 울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년 되면 이제 총선이 있는데 선거 때가 되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부지런히 교회도 찾아다니고 해요. 이러한 것들이 다 거기에 우상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예수님보다 아비나 어미 곧 부모를 더 사랑하고 아들이나 딸 곧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부모님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녀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부모님보다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우상일까요? 사람이 만들어 숭배하는 어떤 형상뿐 아니라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역시 우리가 만든 우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예수님보다 부모를, 예수님보다 어떤 성공을,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만들어 섬기고 있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질투하시는 분이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라고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의 심장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하며 진정 어떤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고 있는지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제2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때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아내와 자녀들과 때로는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내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예. 시어미와 며느리가 형제와 형제끼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서 결국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한 두 사람의 개인의 차이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신이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그 동생을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십계명을 통해서 정말 내가 내 영혼이 정말 건강한 영혼인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의 영혼인지 아닌지를 진단해 볼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앞서서 뭐 환경적인 요인들로 진단해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나타나잖아요. 아멘. 그래서 무엇으로 진단해 봐야 된다고요? 언약의 말씀으로 진단해야 된다. 그 언약의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다? 십계명이다. 예, 오늘은 제1계명과 제2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는 몰라도 여러분들 각자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를 진단해 보면 내 믿음의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에까지 와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이런 모습이 있었네요. 이거 버리게 해주세요. 이거 고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과 재물이 아닌 하나님과 돈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또는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귀중하게 여겼네요. 이것이 나의 우상이었네요. 하나님 이런 우상을 내 안에서 이제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간만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